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소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시내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알고도 지금 이제 우리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우리의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형식과 가식이 아닌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과 또한 가정과 또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드린 곳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시간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좋은 열매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복지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목사 목회자들 또한 사역자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아픈 지체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회복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나라로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많은 코로나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믿음이 후퇴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11월달 이제 12월달 한 달 남짓합니다. 올 한해 2022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새 밤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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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택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령들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은 코로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중간에 아버지 주의 복음이 다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중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담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과 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또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도와주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복받아 주의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모든 세명아 주 예수를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내 가운데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불안을 회복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완벽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또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의 믿음으로 건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잡고 생명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바라며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감게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을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을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를 기습합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도움이 주여 우리를 해주시옵소서. 다시 그들이 사실을 속에 도와주시고 주의 복방을 다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공동체를 관리주라는 주여 주님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주시고 다시 주여 국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를 허락하여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주의 속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문화 교육 문화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그들이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 주여 하나님의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로 주님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주여 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펴보며 지원을 하는 2022년 안에도 많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감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날마다 감사를 넘칠 수 있는 삶을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무엇이라든지 어느 상황이 있다든지 어느 저의 아버지 상황이 있다든지 어느 저의 아버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 예수님 감사를 넘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감사하며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시간에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다시 원하신 것을 수명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을 저들은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몇 절 안 돼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사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11월 달은 이제 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11월 달 하면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제 기도의 항아리를 가지고 두 기도의 항아리를 가지고 내려왔다 합니다. 한 항아리는 소원을 비는 항아리, 또 한 항아리는 감사의 항아리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두 항아리가 더 많은 찬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을까요? 감사의 항아리보다 오히려 소원을 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무슨 얘기지만 우리가 이 한 달을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정말 내 입술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다시금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우리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늘 지하철이 차가 막히고 일찍 나와도 그러는데, 오늘도 막 찬양하면서 차 막힐 때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그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인 말, 또한 감사의 말,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어려운 상황도 잘 견디고 또한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머리에 표시를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의 그 삶을 봤을 때, 저 사람의 가정을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벌써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특징이 감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또한 외우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냥 기쁜 일일 때만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뜻은 어려움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쁠 때도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가 늘 밥을 먹듯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갈급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뜻이 뭘까요? 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하는 것보다도 이 작은 것 하나, 이건 하나님 뜻이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랬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랬어. 어느 순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절망할 때도 감사라 그랬어. 그래서 늘 이건 하나님 뜻이라 했으니까 늘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라는 말은 항상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말은 쉬운데 삶을 우리가 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박국의 말씀처럼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여와로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정말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예요. 네, 이게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예요. 이게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언어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제가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는 자가 뭘까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주님처럼 늘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 때든지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이 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제가 1절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예술의 모방을 의미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연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하듯이 그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하려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한대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2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한 배려해주고 또 섬겨줄 때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이 따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는 부모는 기쁨 가운데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막 믿고 얄밉고 막 힘들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희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희생에는 기쁨이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정말 우리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할진데 주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사랑,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이 땅에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누가 연합이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연합되어서 모든 일을 할 때 늘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그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도에 마땅한 바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이고 또한 온갖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수 없는 생각, 또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아예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이름에 묻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악은 여기 말씀처럼 모양이라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구약 성경의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어를 다루십니다. 이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언어예요. 아까 제가 4절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에게는 마땅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추함을 음란하고 추잡한 언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입에 담기 부끄러운 더러운 말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헬라 세계에서는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즉 깊은 생각이 없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또 어디요?
또 학교에서나 어느 것에 있든지 말을 그냥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살려주고 세우는 말만 하라고. 그리스도인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 막 말을 막 하잖아요. 막 깎아내리고 또 그 사람을 또 자기가 막 또 이렇게 그 회사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경쟁의식으로 그 사람 있는 데서 막 다른 산사들한테 나쁜 점을 또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또 다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생각해서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희롱의 말이나 또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늘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쌍스러운 농담이나 무례한 말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도리어 어긋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희롱의 말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어가 아까 초면에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말,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돌이켜 감사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돌이켜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200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루를 돌아보며 저녁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지? 내가 불평한 말을 많이 했나? 짜증내는 말을 많이 했나? 아니 또 감사하는 말보다 이런 짜증과 원망과 또 그런 절망의 말보다는 늘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탁 트면 감사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린이집 반에서 2명 있는데 너무 힘들게 진짜. 근데 이제 어떻게 사람인지라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요즘에는 또 굉장히 엄하잖아요. 아동 학대라든지 TV 보고 또 잡아서도 안 되고 또 말도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언어 폭력도 되고 아동 언어 폭력도 되고 또 그런 그 아동 놀이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너무 힘든 아이 2명이 있는데 저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막 제가 케어하면서 막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이들을 붙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라고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못 깨달았거든요. 막 너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너무 힘들어서 얼굴도 빨개지고 이거를 막 스트레스 못 푸니까 막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아이를 붙여준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또한 감사하라고 이런 아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바르게 잘 따라 해주는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 더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똑같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래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쪽 뺨 왼쪽 뺨도 내밀라고 그런 말씀 있듯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그냥 똑같이 막 같이 싸우고 막 경쟁하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한 번 더 그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일 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교회에서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제 가끔 시간 되면 보는 때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한 번씩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 나오신 분들이 다양해요. 목사님이 나오시고 집사님, 권사님, 어느 회사 대표님, 또 이번에는 탤런트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박서원 씨인가 배우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근데 그분들 모두가 다 감사하는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제가 은혜 좀 있으면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송경민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남들처럼 공부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4학년인데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4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바를 하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다들 나이가 어리다해서 할 게 없어서 나중에 자꾸 찾다가 신문 배달하는 거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신문 배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사는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매일 교회에 데리고 갔대요. 교회에 데려가서 새벽 예배 주일날 가면 또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늦게까지 또 딴 데도 막 도망가고 싶고 딴 데도 막 가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랑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그게 교회에서 막 생활하고 그런 상황 계속 주마등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르게 자라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저기 아는 그 선생님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 찬양 너무 좋다고 들어보라고 송경민 목사님이 찬양을 쫙 모음집을 12곡인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찬양 들으면서 많이 막 눈물을 흘리고 또 감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출퇴근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과 또 행복, 모든 사람들의 행복, 이 찬양을 통해서 행복을 행복하라고 또 행복이라는 찬양도 작사 작곡도 하셨대요. 그리고 또 많은 걸 또 많이 한 12곡 정도를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을 때 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고 2023년에는 우리 비록 우리 좋은 열매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감사의 신앙을 살았다 하는 그 중요한 인물이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이 있어요. 구약에서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도 정말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늘 그 자기의 자기 죽음까지도 불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우리 핀 폈죠? 그 말씀. 자, 오늘 말씀 거기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여기 20절 말씀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장중이에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마음으로 자, 다시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 열매 하나님의 모든 순간이 난 너나이라 은혜였어.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작은 일이라도 작은 말이라도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손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